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약 성경 이사야 25장 9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이사야 25장 9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지난 첫 시간을 통해 가지고 9절 일부분의 단어들을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그날에 말하기를 하는 이 단어를 설명하는 중에 정해진 시간 관계로 오늘 이 시간에 이어서 그날에 말하기를 하는 이 단어에 관하여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한 다음에 오늘 나머지 남아있는 구절의 단어의 말씀에 연관을 시켜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첫 단어에 그날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난 첫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그날은 오순절 성령이 오시는 날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비유적으로 그날이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세상의 심판이 임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그날이라고 비유하셨는데, 오늘 이사야 25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날은 오순절 성령이 오신 날을 가르쳐 그날이라고 비유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말을 한다는 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제자들 120명에게 임했을 때에 제자들이 오순절날부터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그날에 말하기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해 보면은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그날에 말하기를 하는 것과 제자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깨달아야 될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이는 하는 이 단어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해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꿈에 요셉이라는 마리아 남편에게 나타나가지고 어떤 말을 했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이는 하는 분이 마리아의 아들 되는 예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를 가르쳐 이는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지난 시간에도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사야 25장 9절 한 구절 속에 우리라는 단어가 5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정말해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과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성경이 기록한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예수님이 오실 것을 유대인들이 기다린 것이 아니고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이 장차 오실 보이지 않는 성령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림자 역할을 할 때에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대상은 그림자가 되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었고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님 안에 숨겨져 계시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메시아 성령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와 비슷한 내용이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느냐?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해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복음의 그림자가 되는 육신의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님과 주고받고 대화를 나눌 때에 사마리아 여자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러면 정확하게 사마리아 여자가 기다리고 있는 분은 눈앞에 자기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림자가 되는 율법의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오실 성령 그리스도를 사마리아 여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하는 것은 그라는 대상은 눈에 보이는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육신의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네게 말하는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이 사마리아 여자가 기다리고 있는 오순절날 이 땅에 오실 것이라 이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를 기다렸으니 하는데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해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럼 보세요. 우리들이 기다려야 될 대상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기다려야 될 대상은 눈에 보이는 그림자가 되는 율법의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예루살렘에 50일 날 임하실 성령을 가르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눈에 보이는 그림자 역할을 하시는 자기에 관하여는 말씀을 들려주시지 아니하였고 예수님 마음 안에 숨겨져 있는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만 말씀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가르쳐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아담이나 노아나 아브람이나 특별한 사람들과 세우신 언약의 약속은 바로 오순절날 보이지 않게 이 땅에 임하실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깨달아지는 하나님 자신의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구약의 언약이라고 하였고 약속이라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보세요. 제가 그라는 대상은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을 그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하면은 눈에 보이는 그림자가 되는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라는 것은 아직까지 현재 오지 아니하였고 훗날에 오실 장래의 일을 가리켜 그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하는데 그럼 그라는 대상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은 오직 단 한 가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 사람들 마음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이 말씀이 마지막 날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 이 원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라는 대상은 육신의 예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을 가리킨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해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러면은 오늘 이사야 25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가 하는 이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켜 그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마리아의 아들 되신 율법의 예수님이 아니시고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보이지 않는 영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르쳐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면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마지막 날 심판주 하나님에게 선택이 돼가지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냈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를 가진 마리아의 몸에서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는 어디까지나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그 아들은 예수가 아니고 죽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오순절날 임하실 성령 그리스도를 가르쳐 하나님의 아들로 비유한 겁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3절과 4절 말씀해 보면은 1장 3절에는 마리아의 아들 되신 육신의 예수가 소개되고 있고 1장 4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소개되고 있는데 무덤 속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능력으로 부활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것은 무덤 속에 죽어 계시던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던 성령이 무덤 바깥으로 거듭나실 때 그때의 그분이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기록되어 있으면 33살까지 이 세상에 사셨던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고 어디까지나 사람인 마리아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마태복음 9장 21절 말씀해 보면은 혈류증 걸린 여자가 이제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아직까지 오순절 성령도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는데 헬류증 걸린 여자가 예수님 겉옷에 손을 대니까 구원을 받게 됐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인 예수님 몸에 손을 댔는데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것은 오순절날 임하실 성령이 사람의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보이는 예수님이 자기 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들어 계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보여주신 것은 보이는 예수님이 자기 안에 들어있는 보이지 않는 성령님에 관하여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헬류증 여자는 헬류증은 죄를 상징하고 여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부들을 여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자가 예수님 몸에 손을 대니까 헬류증이 나아버리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님 몸 안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성령이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의 여자가 되는 우리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던 말씀이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에 붙잡혀야 내가 마지막 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기록된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은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현실적으로 우리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예수님의 몸을 손을 대려고 해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럼 보세요. 이걸 영적으로 깨달아보면 예수님이 딸아 이렇게 부르는데 딸은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딸로 비유합니다. 그러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믿음은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때에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근본체가 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하는 것은 여자가 되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 마음 안에 성령이 지금 이 시간에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은 내가 그 시로 구원의 결론체가 되신 성령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마지막 날 100%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시라. 이는 여호와시라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과 여호와시라 하는 것은 똑같은 이름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은 이는 하는 대상이 바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중복해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는 여호와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바꾸어 가지고 말씀을 설명을 하면은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라 이올립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이 여호와이시고 여호와가 말씀이고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에 관하여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6절 말씀해 보면은 미디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하실 때에 모세가 애굽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애굽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내신 이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면은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대답을 해줘야 됩니까? 이걸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것은 성경 어디에도 모세가 애굽에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모세에게 너를 보내신 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보세요. 애굽에 들어갔을 때 이런 사건이 실제적으로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서 모세가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대답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여호와라고 했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우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호와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그럼 구약시대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들이 뭘 깨달을 수가 있느냐?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대신 예수님이 아직 태어나시지도 않았고 나타나질 않았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많이 기록되어 있었지만은 신약에 예수님이 나타나버리고 나니까 여호와라는 단어가 신약에는 단 일례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여호와가 정확하게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림자가 되는 여호와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럼 하나님께서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다, 이걸 기록하셨겠습니까? 성경이 가리키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는 내가 힘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대적자들에게 내 몸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스스로 내어줘가지고 죽었다가 내 스스로 혼자서 살아날 것이라.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무덤 속에서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한 겁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신약에 거듭나실 보이지 않는 성령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하신 것이고,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도 성령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하신 것이지 실제의 우리가 믿어야 될 참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시라 성령이 가리키는 말씀이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하는 이 단어는 두 번이 중복돼 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하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9절 마지막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우리라는 단어가 5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5번 다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과 직접적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단어 하나하나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성경이 가리키는 구원은 마지막 심판날 우리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한다는 것은 내 마음 안에서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이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깨달아지는 이 원리를 기쁨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기쁨과 가장 즐거운 기쁨은 우리 마음 안에서 깨달아지는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가리켜 그 구원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기쁨도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 즐거움도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가리킨 것입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 시간으로 구약 성경 이사야 25장 9절 한 구절의 말씀을 설명드렸습니다.